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7일 사순절 37일째 저녁입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대형마트가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40년째 장사하고 있는 스미스 씨 가게 옆에 오른쪽에다가 대형마트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최저 가격이라고 플래카드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미스 씨 가게가 매출이 30%나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몇 주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왼쪽에 또 큰 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최고 품질이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30% 매출이 줄어듭니다. 스미스 씨가 고민 끝에 자기 상점에도 뭔가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뭘 붙일까 고민하다가 이걸 붙였다고 그래요. 뭘 붙였을까요? 폐업 세일? 사장 미쳤어요? 가게 팝니다? 네. 정답은 출입구예요. 출입구. 네. 불이 빨리 안 들어오는 것 같으네요. 백두산 관광을 간 30명의 노인들에게 안내원이 물었습니다. 여기 따님을 보내줘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28명이 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2분은 누가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위가 보내줬다는 거 아니야. 사위가. 유모 강사가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은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열리고 또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천사가 성령의 잉태를 마리아에게 말해줬을 때 이 마리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빨리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대화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서로 소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속회나 찬양대나 몸찬양이나 봉사활동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때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말자. 너무 열심히는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말이죠. 그래봐야 우리가 대단한 무슨 세계적인 일을 하기란 지금 쉽지 않죠. 제가 조금 나이가 어렸을 때는 공을 좀 찼어요. 찼다기보다 공을 잘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따라다니는 사람, 못 차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한테 너 왜 그러냐?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어떻게 그 모양이냐? 그렇게 지적질을 좀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나도 속상하고 그 사람도 속상해. 듣는 사람도 속상해. 그렇다고 그런다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겨.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겨. 안 되는 건 안 되고 기분만 나빠지는 거. 기분만 나빠져.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고 이걸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인생관을 바꿔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즐겁게, 신나게.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그래. 우거지상으로 해서 마지못해 그냥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힘들게
어거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잘하면 되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하면 되고, 제가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곡이 틀려도 신경 안 써. 이제는요, 우리 집 사람이 맨날 집에 가서 뭐 이거 틀렸네 저거 신경 안 써요. 뭐 지금 뭐 그거 신경 써가지고 뭘 그걸 해. 되는 대로 사는 거, 생긴 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한 번 더 따라해주세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아주 좋아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우리가 재밌는 신앙생활, 가정생활, 또 여러분의 직장 일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러지 못했죠. 천사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된다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걸 못 받아들여 가지고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격해서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 받아들여 가지고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믿음으로 못 받아서 아무런 말을 못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는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구주를 나를 복되게 내게 행하셨으니,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49절 이후로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꿔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차가 말이죠, 저 서울로 가야 되는 기차가 저 광주로 가면 돼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사일이 말이죠,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만드는 미사일이 말이죠, 적진에다가 그냥 거기 가서 꽂혀야 되는데, 엉뚱한데 그러면 그 말이죠, 돈 버리고 사고 나고 문제가 되잖아요. 신앙도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중요해요. 시작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끝도 예수님,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겪어와 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진리신 예수님이라야 부작용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특세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열심히 나오시는 걸 보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사람 제가 못 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님 바짝 매달려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르치는 사람 못 봤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제 마리아의 창가가 방향이 말이죠, 내 중심에서 시작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갑니다. 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죄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사람은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했다가도 나중에 끝에 가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처음 생각했던 바하고는 영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노래도 불렀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를게요. 똑같은 노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곳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그 거룩하신 은혜로우심, 강하신 지존하심, 영원하심에 의지해야 우리의 삶에서 긍정이 나오고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다녀와서 적각불이 흐르는 땅은 털림없고 과일도 그냥 풍성한데 그 땅의 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기골이 장대하고 남쪽에는 아말렉 자손이 있고 저 산지에는 헷 족속,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울거리고 바닷가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자리를 꽉 전부 다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사는 거지, 무모하게 지금 진격했다가는 전부 거기가 우리 무덤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팩트요. 그게 눈에 뵈는 실지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하면 전혀 다르게 반대로 말하지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팩트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현실은
분명히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신 주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긍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현실, 우리의 이루어가야 할, 극복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 능력으로, 내 중심으로 보면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능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만이 우리의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요파에 갔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 자기 중심으로 볼 때는 먹을 수도 없고 터치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오케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오케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은혜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어떡합니까? 선교 정책을 확 바꿉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 정책에서 180도로 선회해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가 돼요. 그러면서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이 복을 받고 기업과 직장이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비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팔이 강하다는 걸 언제 최초로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체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을 안 가고 애굽에서 그냥 눌러 앉았더라면 이 강한 하나님의 그 권능,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몸을 걸고 인생을 걸고 광야로 나가려 할 때 그들에게 그런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건 받아들일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능하신 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아멘 할 때에 이와 같은 고백과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2절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52절 53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4절 55절도 읽겠습니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과 내 뜻, 내 중심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은 긍휼하시기에, 하나님은 능하시기에 이 하나님 믿을 때에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과 체험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 성실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말씀 가운데 복종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도상 안창호 선생님 거리가 있어요.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건너가서 우리나라가 말이죠,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미국에 건너갔었습니다. 청소부로 일을 해요. 뭐 지금도 우리 한인 사회에 그렇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겉으로 볼 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고 다 바닥에서 일하고 어렵게 힘들게 미국 사회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사는 안청호 선생님도 외국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냥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또 공부도 하고 그랬던 때인데 주인이 말이죠, 이 안창호 선생님 보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청소를 하는지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는겨.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주변의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이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 사회 안에서 한인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동의도 얻게 되고 우리나라 독립의 이런 직간접적인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그 사장실 옆에다가 예배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모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거로체 사람들이 오면 여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란 말이지. 그리고 이제 자기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정신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도가 나니까 어떡하냐. 부도가 났으면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분이 말이죠, 빚쟁이들하고는 상의 한마디 없이 다 남은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호주로 도망가 버렸어. 근데 또 다른 한 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 작은 사업을 했는데 직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안 돼요. 회사 규모가 크지도 않고 무슨 사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회사 안에는 안 믿는 사람도 많어.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냥 그 회사를 운영하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회사도 그만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싹 말아가지고 전부 도망가 버리는 게 이분은 그러지를 않고 자기의 남은 재산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빚을 갚고 자기 삶을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끼치게 됐다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성경의 위대한 엘리야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다 성실했어요. 한 가지 공통 신실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크심, 주님의 그 은혜를 높였던 이 노래처럼 여러분의 삶도 우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